2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 2장 8절로 10절. 에스겔 2장 8절.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주께서 두루마리 책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두루마리 책을 받아서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통치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자기 중심의 삶을 포기할 수 없거든요. 항상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자기를 위해 인생을 살아가죠. 정말 링컨이 말한 것처럼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대로 말하자면 모든 인간은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 또 자기에 의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어디 있나 보다가 남자가 필요하면 남자도 다 데리고 오고, 여자가 필요하면 여자도 데리고 오고, 돈도 필요하면 돈도 가지고 오고, 모든 걸 다 그 자기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는 차에 예수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면 그분마저 이제 끌고 들어오는 거죠.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산다라고 말하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는 내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대하는 거죠. 성경을 이렇게 막 훑으면서 내 인생에 도움되는 말이 어디 없는가 이렇게 훑어보다가 내 시자가 미약했지만 끝은 창달이라 그 말씀이 있으면 그거 뜯어 갖고 와서 이렇게 액자 만들어서 딱 걸어두고, 그 말씀은 내게 도움되는 말씀이니까. 시자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달이라 힘드는 말씀이잖아요. 항상 마음에 어떤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집에 들어오는 자에게 평화를 갖다 붙여놓고 이렇게. 사람은 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세계, 내 생존의 세계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니 간에 끌고 들어오기를 원하죠. 거기에 이제 성경 말씀도 끌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이 말씀, 이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래서 너 인자야. 인자는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라고 하시면서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아멘 듣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귀로 듣고 머리로 들어온 그 모든 말은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자기 육체의 본성에 끌리기 때문에 본성의 끌림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으로 머리가 따라오거든요. 사실 이 이성적인 판단은 나중에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뇌과학자들이 연구한 것처럼 뇌과학자들이 사람의 머리 이걸 찍어가지고 사람이 뭔가를 결정할 때, 그 결정할 때 뭐가 움직이는가를 분석해 봤을 때 사실 사람이 판단하고 생각해서 자기의 자유로운 의지로 뭘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머릿속에 뭔가 판단을 하도록 어떤 것이 움직이고 뒤늦게 사람의 이성이 이제 이것이다라고 결정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결정된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그 어떤 것, 이미 우리의 몸이 뭔가 우리 몸의 어떤 시스템 자체가 뭔가 이미 결정이 돼 있고 뒤늦게 나의 두뇌가 이성적으로 결정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원시적인 본능이 먼저 움직이고 뒤늦게 이성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할 때,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들어라라고 할 때 듣는 그 모든 말씀은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본성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럼 뭐냐?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먹으란 그 표현 그대로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뭔가 움직일 때, 우리가 독극물을 먹으면, 그렇죠? 독극물을 먹으면 내 이성적으로는 막 버틴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냥 토하고 내장이 다 녹아내리는 거잖아요. 수술할 때 마취제를 이렇게 놓으면 내 이성적으로는 나는 잠들지 않으리라 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잠들어 있어요. 저는 참 그걸 좋아하는데, 그 내장 이 내시경 할 때 마취 이렇게 잠깐 투여할 때 간호사가 말하잖아요.
좀 어지러울 거예요. 졸리면 주무세요. 그러는데 내 마음속에 난 내가 왜 자나 안 잘 거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다 됐다고 나가라고 깨운단 말이죠. 그때 일어나는 것처럼 이성적으로 버틴다고 하더라도 이미 몸속에 주입된 그 어떤 성분을 못 이기는 것처럼 우리의 몸에 주입된 이거 먹으라 해서 내가 먹어서 내게 주입된 그 말씀의 어떤 효능, 살아있는 그 모든 말씀의 권능을 우리 어떤 이성이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듣는 말은 내가 듣고 내가 순종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지만 받아 먹으라 말이죠. 우리 속에 이미 들어온 말씀은 그냥 내 인생을 잡고 끌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끌려가는 그 삶이 오히려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살아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어떤 거예요? 살아있는 건 내가 아니고 주의 말씀이죠. 지난 주일에 했던 말씀처럼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이 우리를 잡아 끌고 가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딸들 어릴 때 사진을 좀 이렇게 찍어서 옛날에 찍었던 걸 이렇게 카톡에 올렸는데 큰딸이 지금 30살 먹었잖아요. 큰딸이 그 사진을 친구들한테 보여줬나 보죠. 그랬더니 예수 안 믿는 친구인가 그 친구가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그 이제 우리 큰딸인데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이제 그런 말을 했을 때 주님의 은혜가 너를 끌고 왔나 보다 하고 그 친구가 이제 호응을 해준 거예요. 주님의 은혜의 하드캐리. 주님이 딱 붙잡고 그냥 끌고 온 거죠. 이렇게 지금까지 사람 먹을 때까지. 지금도 철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주님이 끌고 왔기 때문에 거기 지금 있는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죠. 받아 먹으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잡아 끌고 하드캐리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항상 말씀이 끌고 간 그 자리에도 뒤늦게 우리 이성이 이것이 주의 은혜였고 이것이 주의 말씀의 힘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보고 우리는 감사할 뿐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할 구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그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주께서 주의 말씀을 그냥 우리 속에다가 그냥 삼키도록 그냥 주입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아기들 안 먹을 때 그냥 엄마가 약 먹일 때 입 벌리고 그냥 약숟가락 이렇게 집에 넣어서 삼키게 하는 것처럼 환자들이 의식이 없을 때 마찬가지죠. 입 벌리고 그냥 약을 집어넣더라고요, 간호사들이. 그런 것처럼 말이죠.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와서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모든 말씀이 뭔가 효력을 발휘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의 인도하심, 강권적인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내가 내 의지로 선택했다. 내가 내 의지로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했다. 그 본인의 결정이 며칠이나 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했다. 주님을 따르기로 한 결심이 며칠이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결국은 뭐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모든 말씀이 그의 내부에 주입된 사람은 말씀의 권능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고 주의 나라까지. 그게 없으면 아무도 따라가다가 다 포기하고 자빠지는 거죠. 왜? 인간의 힘으로는 따라갈 수 없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목숨 바치겠다라고 맹세했지만 주님께서는 알고 있잖아요. 이미 네가 아무리 목숨 바치겠다 맹세를 한다 하더라도 너는 오늘 달기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결심과 의지라고 하는 것에 그 나약함을, 그 미약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9절 말씀.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주님의 손이 우리를 향해 펴졌다라고 하는 거 주의 영원한 팔에 안기세라고 하잖아요. 그 주의 손이 우리를 이렇게 펴질 때 그 손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 손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주의 말씀이, 주의 팔이, 주의 손이 우리가 온다고 하는 그것은 정말 어떤 손이 온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팔이 우리와 함께 한다, 또 주의 손이 우리를 지킨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어떤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는 뜻이죠. 중요한 고민의 순간에, 중요한 갈등의 순간에 그 어떤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잡아 끄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한다고. 그래서 손이 펴지고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래서 10절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뭐가 있습니까?
글이 있는데 그 위에 글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참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말과 얼마나 다른 말이 적혀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 손이 펴지고 그 위에 그 책이 있는데 그 안에 그 두루마리 책의 내용은 뭐냐 하면 그 내용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어떤 평안과 또 어떤 부와 뭐 즐거운 인생, 해피한 인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뭘 말하겠어요? 이 말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은 이미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을 두고 이 세상의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걸 이렇게 다 그냥 투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된 땅이기 때문에. 막막한 말 같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을 할게요. 이렇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받아 먹고 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노아 같은 사람이에요. 노아 같은 사람. 잠깐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그 노아의 이야기를 잠깐 짧게 하면서 지나갑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라고 했잖아요. 홍수를 주면 심판한다는 건데 홍수의 심판을 노아가 미리 경고를 받고 뭐 했습니까? 이제 방주를 준비했죠. 그러니까 에스겔의 경우에 이걸 받아 먹으라. 두루마리 책을 보니까 거기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써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는 모든 관점이 심판이기 때문에 심판할 때마다 어때요? 할 때마다 애가요. 슬픔의 노래고 할 때마다 애곡이요. 곡하는 소리고 할 때마다 재앙이죠. 지금 크림 반도의 그 크림 대교가 폭파되는 바람에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로 미사일을 쏘고 있잖아요. 영상을 잠깐 보니까 러시아가 지금 뭐 수십 발의 미사일을 쏜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쪽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그 차량 그 앞쪽에 미사일이 떨어져가지고 막 폭발하는 모습이 보고 차량이 막 도망치는 모습이 보이는데 뭐 난리 났죠. 혼비백산이죠. 수십 명이 뭐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뭐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에요. 근데 어디엔들 이러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없느냐? 아닙니다. 끝없이 이 땅에 있죠. 뭘 보여주냐 하면 이 세상에 대한 너희들의 소망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신 말씀은 아직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갈 기회가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아사라 말하라 말이죠. 이 땅에 어떠한 소망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노아는 받았죠. 경고하심으로. 그래서 뭘 했습니까? 방주를 준비하죠. 오늘날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일들을 펼치고 있는데, 이 땅과 펼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 절벽도 문제고, 그죠? 기후 재앙도 문제고, 또 경제적인 지금 이것도 문제잖아요, 지금. 다시 한번 또 한 번 IMF 올 수도 있다는 말도 있고 그러는데, 온 사방에 지금 위기라는 넘치나고 있는데 말이죠.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노아는 그 시대에 재앙과 어떤 애곡과 애가의 어떤 경고를 미리 받고 방주를 지었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걸까요? 다시 우리도 무슨 방주 하나 지으러 가야 되겠습니까? 방주가 뭘 말하는 거예요? 방주라고 하는 것이. 방주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그 연결을 그대로 하자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피하는 거죠. 근데 그 말도 참 어려운 말이잖아요. 방주는 보이는 어떤 대상이 있으니까 방주로 들어가면 되는 거지만, 방주를 지으면 되는 거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지금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분 속으로. 잠깐 말씀 봐요. 빌립보서. 그리스도 예수께로 피한다는 그 말의 의미를 노아가 방주를 짓듯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이제 피해야 되는데, 노아와 그 식구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듯이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의미 자체를 잠깐 볼게요. 빌립보 3장을 먼저 보면, 빌립보 3장에 보면 7절에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 뭐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뭐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죠? 유익하던 것, 돈 필요하고, 아파트, 집도 필요하고, 땅도 필요하고, 말이죠. 겨울 되면 옷도 필요하고, 막 필요한 건데. 바울은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whatever, 말이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내가 생각하는 유익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해롭다고 하는 거죠. 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께로 가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아요. 누구처럼? 소돔성을 탈출하던 롯의 처가, 맞아. 롯의 아내가 왜 돌아봅니까? 돌아보다가 소금 되죠. 돌아보는 그 이유는 두고 온 소돔 땅의 집, 두고 온 그 돈과 재산과 그 모든 삶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소돔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고 소돔 땅의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그 사건들을 펼치기로 다 지금 준비해 두고 있는데, 그래서 롯의 식구들을 내보내신 건데 돌아보죠. 롯의 처가. 유익하던 것은 마침내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어디로 가는 길에? 그리스도 예수께로 가는 길에. 사람이 죽을 때까지 어때? 죽을 때까지 돈을 놓지 못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내일 모레 죽을 뿐인데도 그 돈을 움켜쥐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죽으면 결국은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손 좀 펴줘요. 아빠 여기 펴고 이렇게 그거 다 꺼내갈 건데 이걸 못 놓는단 말이죠. 자기의 영혼을 죽게 맡기지 못하도록 발목을 붙잡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유익한 것들이에요. 유익한 것들. 인생살이의 유익한 것들은 끝내 우리를 붙잡습니다. 이게 있어야 살지. 돈이 있어야 살지. 돈 잡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 내가 해로 여긴다. 8절 말씀 보세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 그리스도를 얻고, 이것이 노아로 말하자면 방주를 짓는 거예요. 방주를 하나하나 건조해 가는 것처럼, 지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하나 새로운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 예수를 얻을수록 밝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석이 안 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없어요. 근데 인생의 문제가 해석이 안 돼.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고 너무 혼란스럽고 어둠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얻은 것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얻은 것만큼 세상은 밝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세워가는 것만큼 어때요? 방주를 이렇게 지어갈수록 점점 홍수의 심판은 다가오는 거거든요. 근데 방주를 지어갈수록 홍수의 심판이 명확할수록 세상살이에 대한 그 모든 어리석음들이 눈에 쫙 보이기 시작합니다. 노아 시대에, 그죠? 노아 시대에 뭐가 있었습니까? 노아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 그들이 집을 지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한층 얻는 거죠. 그 뒤에 말씀 보세요. 바로 이어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될 때 그때 가장 우리는 안정적이에요. 내가 돈 가운데 있습니까? 돈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오늘 짤막한 기사 한 토막을 봤는데 유럽과 미국의 재벌들이 돈이 많으니까 핵전쟁이 벌어지고 인류의 큰 재앙이 와도 그걸 피할 수 있는 정말 럭셔리한 지하 벙커들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전에 그 핵실험했었던 그 벙커를 부자들이 고가에 사들여가지고 거기를 싹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다가 막 수영장까지 짓고 모든 완벽하게 갖춘 그런 몇 년을 가도록 버틸 수 있는 그런 식량과 다 준비해 놓은 그런 걸 지금 다 지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사의 의무는 그거예요. 종말의 때가 오면 다 살아보겠다고 다 사람들이 막 다 미쳐 있는데, 그럼 그 벙커를 지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딱 밀려오면 어떡할 것이냐.
답변은 시큐리티, 그 보안업체를 사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시키게 한다는 건데, 또 다른 질문은 그거죠. 그러면 그 보안업체 직원들이 총불을 돌려대고 그 돈 많은 집주인들을 죽이고 그 벙커를 차지하고 있으면 될 것이냐. 답은 또 그거죠. 그 보안업체 직원들한테 연봉 수십억을 주겠다. 큰 답변도 그거죠. 내일이 지구가 멸망하는 그 상황은 큰 재앙인데 수십억 연봉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결국은 총 돌려대고 그들이 그 부자들을 죽이고 그걸 차지할 것이다 말이죠. 돈 가운데 있으면 끝도 없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돈을 내가 돈을 시키기 위해서 경비를 고용한다? 경비 믿을 수 있냐 말이죠. 악순환이죠. 바울은 무슨 말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될 때, 그때 우리는 안정감이 있죠.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지으신 본래의 목적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지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정적인 삶이 발견되는 거죠. 우리는 돈 안에서 재벌로서의 재벌 될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우리가 돈 안에서의 또 사회성, 좋은 대인 관계에서의 그 모든 건 다 불안정해요. 오늘 친구가 내일 적될 수 있는 거니까. 오늘 친한 친구가 요즘 뭐 박수홍이란 개그맨 나오잖아요. 가족이 다 짜고 그 한 뭐 개그맨을 갖다가 이렇게 등쳐먹는 뭐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가족 안에서 발견되잖아요. 그것도 불안정하다는 거죠. 우리의 존재를 어디에 둬야 우리가 가장 안정적인 존재가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존재는 가장 안정적인 거죠. 그래서 심지어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에 맞아 죽는 그 상황에서도 담대하잖아요. 무섭지가 않고 담대하면 그게 가장 성공한 인생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 이것이 오늘날 노아의 방주를 지는 것과 같다고 하는 거죠.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가득히 앞밖으로 써져 있는 그 두루마리 책을 선지자 에스겔이 받아 먹습니다. 그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노아처럼 장차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이 세상을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그 주의 말씀을 들은 것과 마찬가지죠. 따라서 그 땅에는 어때요? 이 땅에는 우리가 존재를 둘 곳도 없고 마음 둘 곳도 없고 어떤 것도 유익하지가 않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럼 뭘 할 것이냐? 노아처럼 홍수의 심판을 대비한 방주를 짓는 것이고, 사도 바울처럼 이미 이 땅에서 끝난 삶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그 매일매일의 삶이 바로 우리로 말하자면 방주를 예비하는 삶이고, 롯의 식구들로 말하자면 소돔성을 벗어나서 지금 그 보이는 산으로 지금 도망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 모여서 뭐 하는 거죠? 매일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거 왜 하는 거고, 예배를 할 때마다 말씀 본다 졸린데 이거 왜 하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나는 주 안에서 이러한 존재였구나 하고 우리의 존재를 그 안에서 발견할 때,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을 두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 앞에 잠깐 말씀해요.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예컨대 영생이고 천국이기 때문에 이게 죽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지금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사건들이 지금 계속 터지게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비밀을 아는 성도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 땅을 떠나기를 바라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보면 22절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의 솔직한 심정은 빨리 이 몸을 떠나서 이 땅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걸 더 사모하는 거죠.
방주가 완성된 시점부터는 이제 빨리 비가 와서 끝나기를 바라게 돼 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어떤 입장에 있을 때에는 이 땅에 더 있을 뭐 큰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 더 있다고 한들 어떻습니까? 결국은 죽을 텐데 모든 인간이. 제가 볼 때 가장 헛된 일은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산다는 것은 헛된 것이 없어요. 왜? 아무리 살고 또 살아봐 결국 죽을 거기 때문에. 결국은 죽을 걸 왜 삽니까? 사는 게 헛된 일이에요. 물론 돈도 헛되죠. 왜? 아무리 많이 벌어도 결국은 다 두고 갈 것을. 저 어릴 때 막 딱지치기를 해서 그 라면 박스로 2박스씩 딱지를 따서 이렇게 싸놨어요. 든든하게. 마음이 든든하죠. 딱지 땄으니까 이제. 몇 개라도 상관없어. 뭐, 2박스 있는데. 그 딱지 뭐 할 겁니까? 오늘 아버지가 오셔갖고 공부 안 하고 뭐 하는 짓거냐고 그 2박스를 그대로 들고 강에다 던져버렸어요. 눈물이 흘렀는데 지금 생각도 안 나지만 이 땅의 모든 돈을 2박스 아니 25를 쌓아뒀다고 칩시다. 주님께서 오늘 밤에 가자 그러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산다는 것도 헛되고 돈을 많이 번 것도 헛돼요. 그래서 그날 맛있는 거 먹고 그날 잘 사시면 그건 괜찮지 않을까요? 물론 또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면 또 쌓아두십시오. 쌓아두지만 우리는 항상 뭘 알고 있습니까? 쌓아둬도 주님 이것이 헛됨을 압니다 라고 쌓아두시라 이 말이죠. 그걸 쌓아두는 순간 주님으로부터 야 헛된 거 알고 있지? 야, 알고 있어요. 그냥 딱지치기 좀 해서 좀 벌었어요 주님. 좀 놔둘게요 좀. 알았어 내가 때 되면 내가 갖다 버릴게. 알았지? 하고 그냥 쌓아두는 거죠. 사줄 게 없다는 분이 있지만 그걸 할 수 없죠. 그것도 가벼운 마음이에요. 사줄 것이 없으면. 그래서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바람이시면 주께서 아직 살게 하시는 어떤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신 말이 뭡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할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죠. 자, 돌아와서 말씀 마칩시다. 돌아와서 보면 이제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제아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제 에스겔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의 초점 자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는 아주 박살내고 쓸어버리는 데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받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성도라면 이 땅에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둘 수 없도록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 땅을 싹 쓸어버리는 데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실을 보고 돈을 벌고 그 사실을 깨닫고 저금하고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보험도 들고 하는 거예요. 아무 때든지 주님께서 거둬가실 때 마음 가볍게 털어버릴 수 있도록. 자, 끝으로 하나 말씀을 읽고 마칩시다. 고린도 후서를 잠깐 보시죠. 고린도 후서 5장 8절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면 혹은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역사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그것을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 방주에 탑승하게 되면 탑승해서 이제 문 닫으면 홍수의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모든 성도는 사실 어때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죽음을 선고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더 이상 살아있는 것은 그냥 덤으로 주님이 살게 하심으로 살아난 것이라 말이죠. 지금이라도 죽으면 주와 함께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게 되길 바라는 그 순간이 우리의 모든 소망이죠.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뭐 그 어머니가 90세에 돌아가셨는데 2년 전인가 주님께서 말씀했대. 2년 후에 너 데리러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90세 그 말씀을 뭐 받았고 2년 더 산다고 어떤 답을 들었는데 그 2년 동안은 이제 2년 동안 어때요? 2년 동안은 이제 덤으로 사는 거죠. 2년 후에 이제 나 이제 죽는다라고 이제 본인이 다 뭐 수의 다 만들어 놓고 그러고 죽었다 그래요. 근데 어때? 성도는 이미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그 시점부터
이미 우리는 죽음을 통보받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삶은 하루하루 그냥 매일매일 오늘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언제부터?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그 사실을 안 그 시점부터. 굳이 무슨 음성을 들어서 내가 2년 뒤에 너 데리러 온다, 뭐, 그거 상관없어요. 모든 성도는, 한번 더 읽읍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런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그 시점부터 이제 우리의 인생은 끝났어요. 이제 우리로 사는 인생은 끝났다. 이제는 부자가 되는 것도 내 소관이 아니고, 엄청 재벌 되는 것도 내 소관이 아니에요. 돈 다 까먹었다. 그건 내 소관이 아닙니다. 이걸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서 이미 끝났다, 우리 인생은. 90세에 뭐 음성도 끝났다, 그거 아는 게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서 끝났어요.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가난케 하시면 가난케, 부욕케 하시면 부자가 되게, 아프게 하시면 아프게, 튼튼하게 하시면 튼튼하게, 뭐 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을 그냥 빌려서 우리의 몸을 입고 주님이 사시는 거기 때문에, 어떤 성도는 죽은 자고 이미 방주에 들어가 앉아 있는 자고 이제 마지막 비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자고, 그게 성도의 인생이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하루하루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자의 그 십자가 안에 딱 앉아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난무하는 이 땅의 사태를 볼 수 있는 그 어떤 평안의 어떤 시점, 그 순간들이 항상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모든 말씀이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선언하시고 이미 우리가 죽었음을 늘 새롭게 확인받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 안에서 그 뜻대로 우리 인생을 사용하실 때 기쁘게 아멘함으로 우리의 모든 이 몸 껍데기를 주께 드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